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주제죠.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데 누굴 모독하는 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참 그런 게 저한테도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불안해하길래 제가 그때 예를 들어준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 듣고 다른 배 타고 도망쳤잖아.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돼? 완전 작살나는 거 아니냐? 하고 했죠. 예. 대놓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대놓고 정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박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있어서 성령 해방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힌트가 사실 30절에 나오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친척들도 포함되겠고 혹은 수군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요. 지금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쳤다는 말은 곧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 행사를 보고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두세 명 이상 모이면 그냥 성경 한 권을 뚝딱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시대에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소위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바알세불에 집힌 사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하는 사람, 병 고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막 예수님을 그냥 모함을 하는 것이죠. 자,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삭하다면 누구보다도 주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라고 알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어떤 짓을 해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사탄의 메시지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를 회방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예,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그 비방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사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말씀의 큐티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를 범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같은 소위 말하면 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성경에서도 대놓고 뭐 개라고 비방하고 욕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회방하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도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이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마귀의 짓이라고 비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죠. 오늘 예는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도요, 성령 해방죄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10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8절을 보시면 이게 꿈꾸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을 하여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 꿈꾸는 자들, 소위 이제 이후에 영지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인용한 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인용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세의 승천기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모세의 승천기가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저 그냥 이 구절을 하나의 예로서 사용된 것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승천기에 따르면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사탄이요 모세의 시체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했어요. 왜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그 죄가 있으니까 모세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제 미가엘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다이렉트로 받고 다이렉트로 행하는 천사장 미가엘을 직접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럼 대놓고 사실 사단이 잘못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의 시체를 가져온 천사장 미가엘이 옳잖아요. 근데 미가엘은 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어떤 욕설 같은 것을 웅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뭐라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직접 수행하는 사람도요, 자기를 해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귀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함부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감히 비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는 뭐 한다고요? 그 알지를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들이 깨닫지도 못한 그 복음을 감히 비방한다면서 이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즉 이단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가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천상의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른 일을 조심해서 함부로 마귀를 판단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판결할 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그 입을 조심하는 것이, 그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우리 묵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재벌 자식들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재벌 회장님은 유능한 부하가 아니라 무능한 자식한테 뭔가 기업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이제 효력이라서 그렇잖아요. 효력이라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효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만 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보고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보고도 믿지 못할 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미스터리인데, 자, 가족들도 예수님 인정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만 인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우리 주의 가족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마라입니다. 이제 성령 해방죄와 관련된 것이겠죠. 유다서 말씀을 인용했지만 정말 내가 감히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 훨씬 더 성경을 잘한다는 서기관들도요, 어떡합니까? 감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내 머리 지식을 믿고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되고 겸손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밖에 선 자가 아니라 안에서 듣는 자가 되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밖에서 좀 데리고 오이소, 좀 불러와 주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부른 밖에 선 자가 아니라 어디요? 안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자로, 헌신자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실 뭐 내게 주신 말씀에서 다 나왔지만, 그래서 비방하지 말 것, 그리고 빼지 말 것. 예, 이게 교육자로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예배에서 내가 예배자로기보다는 뭐 인원 계수자 혹은 뭐 온도 조절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밖에 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자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좀 말을 빨리 하였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제 명절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투애나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